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말씀에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해 히브리서 13장 8절서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 말씀 하셨느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 어느 정도로 단순했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단순해야 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너무나 생각이 많아. 예. 애완견들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갔다 오면은 그저 그냥 꼬리를 흔들되 온몸으로 막 흔듭니다. 막 온몸으로 막 흔들고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돕니다. 이렇게 돌아 도는 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몸을 던져버려.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인 배를 하늘로 대고 그냥 어떻게 좀 주인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목적은 먹을 거라도 주고 좀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냥 온몸으로 세상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시와 찬미의 제사와 같은 것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잘 안 돼.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돌이켜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돌이켜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져야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 범사의 주 안에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둘러 엎어 쳐도 감사 그냥 때려도 감사 어쨌든 감사 징계를 맞아도 감사 감사를 막 많이 하는 것을 일단 연습을 해요. 예, 경건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많이 땁니다. 근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 완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로는 자유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딱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그 두 줄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것인데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천국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서 백신을 맞잖아요. 맞으면은 이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뭐 집단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야 하는지 안 맞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해요. 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네? 백신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 가운데서 백신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백신의 부작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또한 어느 정도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방어막을 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작용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반작용에 의하여서 상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믿음으로 맞아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라고 믿는 믿음이 먼저이지 그 백신이 완벽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다.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어떻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식물로 쌀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이제 50대까지 이제 백신이 이제 맞게 되고 이제는 18세에서부터 49세에 이르기까지 백신을 맞게 되는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의심하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네. 그러면 이 의심하는 생각이 어디를 뚫고 들어가냐면 이 뇌리로 파고듭니다. 이 뇌리로 파고 들어가지고 부작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호련히 이 백신의 부작용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속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요. 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나 많아.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맞아야 한다냐? 맞으라고 하던데. 그래 맞으려고 하다가 맞아야 한다냐? 맞지 말아 그러던데. 부작용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디에 걸려드느냐면은 이 두뇌 속에 의심 전조 증상과 더불어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따라 붙잖아요. 따라 붙어서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뇌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부작용에 관련된 백신의 부작용에 관련된 실제가 이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도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갈라내냐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는 것 속에 있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이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 가운데 맞으세요. 예. 근데 생각이 너무나 많아.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끌려다니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유튜브만 계속 보고 앉지.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막 유튜브 앞에 보면은요 뭐 하나는 그 막 아주 그저 핵심이 되어지는 무엇을 갖다가 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딱 올려놓고 들어가면 맹탕이야. 이게 거짓이야 진실이야 알 수가 없다. 전부 다 이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가 자기가 우유를 먹어야 좋다는 것이지 우유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 커피는 마셔야 하는 거야. 아니 커피의 부작용이 이렇게 많대. 도대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꿀을 먹어야 좋은 거야. 아니면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많은 거야. 도대체가 이게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하여서 이 레위기서의 율법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죠. 구성 요원들 가운데. 근데 이 두 부류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돼지고기 안 먹어 딱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히랍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들이 왜 안 먹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돼지고기가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고기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이방인들은 어디에 그게 나와? 레위기에 나온다. 율법서에 딱 나온다. 그럼 왜 먹지 말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되새김을 하는데 이 돼지는 되새김을 하질 않아. 그리고 사슴은 발굽이 갈라졌는데 이건 통굽이야. 그러니까 낙타도 되새김은 하는데 통굽이기 때문에 못 먹어. 다른 것들은 또 통굽은 아니고 갈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가 되새김이가 아니야. 그러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이래 놔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더 큰 거야. 지가 안 먹으면은 나는 돼지고기가 안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안 먹는데? 아유, 돼지고기는 부정해. 딱 해버리지.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교회 안에 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이 있다가 히랍 가운데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 율법도 없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은 이 헬라 사람들이 이게 뭐야? 두 종류로 또 딱 나눠져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좀 열등감이 느껴진다. 우리는 율법도 없었는데 근데 율법이 뭐야? 하나씩 가르쳐 주래? 지도 모르는 걸 가르치려고 그랬지.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만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만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관해서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지. 저희 형님이 그 방글라데시에 선교 여행차 갔어요. 근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야. 방글라데시는 회교권이에요. 율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인도 지역은 돼지고기는 잡수시는데 소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가서 우리 형님이 떡하니 보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로 가는 길,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가는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차 행렬이 쫙 가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돼지를 실은 차가 인도로 막 가요. 그런데 인도 쪽에서는 방글라데시로 뭘 실은 차가 가느냐면 소를 실은 차가 막 가요. 왜? 방글라데시에 속한 회교도들은 소고기는 먹거든. 소가 되새김 하잖아요.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이러니까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도에 속한 인도 사람들이 자기 신이건 뭐건 간에 팔아버려야겠어. 우리는 먹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팔아치운다 해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막 팔아치우는 거야. 저쪽 방글라데시에서도 우리는 돼지고기는 부정하지만 우리가 키워가지고 힌두교도인 그 인도에다 판다 해가지고 이 행렬이 그것은 우리 내 형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별 희한한 광경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의 현실을 말해주군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곤충도 먹어. 곤충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율법에 의하면은요. 예? 근데 막 이런 곤충 저런 곤충 심지어는 누에도 먹어. 안 먹어봤어요? 가루는 먹겠지. 먹어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평범하게 나는 돼지고기가 소화가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잘 못 먹어요. 이러면 괜찮을 것 같다가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말하면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는 유대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돼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돼지는 부정하다면 돼. 근데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겠다 그렇게 말을 돼지는 부정하다 해서 돼지고기는 그러므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겠다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돼지는 부정하다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겠다 부정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방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볼 때는 피해 다니고, 예?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 크리스찬들을 벌레 보듯이 해요. 그게 막 판단하는 것이죠. 그 헬라 철학자에 속한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봐야 해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수학의 천재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윤회를 믿었어요. 윤회를 믿는데 그 윤회라는 것은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저 몸에서 저 몸으로 뭐 수백 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수천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렇게 윤회가 그다음에 전생이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되냐? 이것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극한의 금식 기도를 극한의 명상을 극한의 고행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윤회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결심했어요. 극한의 금식 가운데서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 채식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고기를 일체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 딱 고기 먹는 사람들만 그래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들어오면 그렇다. 비행기, 장거리 비행기, 해외 비행기를 타면은요, 돼지고기, 소고기, 베지테리안, 채소, 채식주의자 이게 딱 나눠집니다. 국제선을 타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딱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채식주의.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타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비빔밥이 딱 있어요.
이 비빔밥이 막 인기입니다. 인기. 예. 그러는데 외국의 항공사에서 국제선을 타게 되면은 이 베지테리안인지 그 야채를 만드는 야채 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인지, 유대인이나 회교도는 돼지고기 들은 것을 안 먹죠. 예. 소고기를 선택을 하는지, 선택하는 것을 국제선에는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참 자유를 얻은 크리스찬은 돼지고기도 가져와라, 소고기도 가져와라, 채식도 가져와라, 아무거나 다 먹어요. 왜? 참 자유를 얻었죠.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었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이든 아니면 이방인 출신이든 간에 전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인데 법이 하나가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있느냐면은 은혜로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크리스찬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그러면은 그 유대인을 먼저 핵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크리스찬인 것을 핵심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 출신으로서의 사도로서 맨 처음 규율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이방인 백부장의 집안에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빠라는 곳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까지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을 백부장 고넬료는 믿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전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고넬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보낸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인 크리스찬이라, 유대인의 사도다, 유대인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아직 거기를 벗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정오에 위에 나와가지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열으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예? 그 안에 있는 것을 딱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 예? 곤충들,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이게 내려온 거예요. 대낮에 이렇게 환상 속에 내려온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복음 진리가 딱 들어가면은 이 두뇌 속에서 가치관과 가치 판단과 이 두뇌 속에서 지식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내가 서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까지 두뇌의 지식의 혁명이 되어져 가지고 참 자유케 하는 것으로 들어오려면은 진리의 말씀 속에다가 나 자신을 세워서 나를 벗어버려요. 예. 이거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숱하게 듣고 있어요. 몇십 년을 들은 사람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변화가 안 나타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자유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딱 걸려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제 주님 앞에 종말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고 가정하잖아요. 이제 그걸 물을 겁니다. 각자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받았는데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말씀도 다 받았다. 그런데 너 변화가 없었었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안 했다. 예? 진리를 알지니 그 적용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예. 왜 나는 돼지고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양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뒤돌아봐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래잖아.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네가 지금 두뇌 속에서 어디에서 충격이 들어왔냐? 어디에서 불안이 들어왔냐? 어디서 공포가 들어왔니? 거기로부터 돌아가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무언가 내 속에서 불안이나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 두뇌의 지식혁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미운 짓을 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어느 날 잠을 깨는데 괘씸한 놈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문득 딱 일어나. 분명히 다 용서했는데 어? 괘씸한 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사이에서 말이에요. 뭐 테니스 동호회. 괘씸한 놈 그러고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 씻어진 줄 알았어요. 이 속에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으니까 괘씸한 놈 하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 머릿속에 이게 정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정직한 영이 돼 그 사람을 볼 때 괘씸한 놈이 남아 있으면 10% 괘씸한 놈, 20% 괘씸한 놈. 이거 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남아 있구나. 응?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내가 일어나서 주님께 의자에 앉아서 주님, 저는 그 어떤 놈이라는 그 놈한테 대한 분노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아직 화가 안 났네요. 이것이 아직 다 벗어지지가 않았네요. 자유를 얻지 못했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라는 것을 통해서 다 내놨어요. 분노를. 그놈이 어떠한 모습이 좀 그렇다더라, 어떠한 모습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빠져버려요. 운동 안 해버려요. 그거 왜 피하죠? 꺼리낌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남아있는 거라고나 해가지고 다 풀었어요. 풀었었더니 그놈을 봐도 그놈의 새끼 이렇게 안 돼요. 예. 저놈 괘씸한 놈 그게 안 돼요. 뭐가 됐느냐?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어졌고 또한 정직한 영, 정직한 판단이 딱 주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분노로부터 내재된 분노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면 거기에 대한 악 감정이 딱 생겨집니다. 분노도 발생합니다. 판단을 한 것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선악간에 판단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었네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뇌는 자유를 못 얻어요. 그런 데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면 네 선악간의 판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분이 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할 걸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네 판단을 거두. 보복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면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그렇다면 네 보복 감정에서 너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응어리가 남아있거나 여기 안갚음이 남아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와 진리의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네가 판단하고자 원하는 그 판단보다 내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해 주마. 공평하게 판단해 주마. 너는 약간 치우쳐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너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치우친 판단 속에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고 네 선악간의 판단을 씻어라. 그러면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될 것이며 네가 보복하는 보복 감정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또한 네가 그 보복 감정을 거둔다면 하나님은 네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정직한 영이라고 그래요. 정직한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이제는 꺼리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꺼리낀 감정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직하게 됐어요. 정직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평범하게 된 거예요. 아무 꺼리낌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도 없어요. 이것을 다 푸는,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점없고 흠없는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걸 보고 진리 적용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 선악간의 판단, 내 선악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한 것이 더 의롭고 더 공평하고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을 때 진리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요 실질적으로 오늘의 내 삶 속에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네가 자유 얻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을 해가지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때래도 감사 그 다음 징계를 줘도 감사 뭐는 다 감사 그것은 통과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나타나느냐? 이 두뇌 속에 자유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저 할아버지 남편은 나쁜 남자야 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변화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할렐루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속에서 식물로 인하여서 꺼리낌이 있는 사람에 관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식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먼저 이 지식혁명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또 얻어맞아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 믿었을 때 딱 바꿔주시지 그러잖아요. 그 주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해가 내려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혔을 때 한꺼번에 바꿔주시지 안 바뀌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좌정하실 수 있는 그건 구원받는 그와 같은 것이지만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진리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랬을 때 한꺼번에 좀 처리해 주시지 이 대가리를.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 두뇌가 너무나 섬세해요. 돼지는 탁 때리면은 그것도 먹지 마! 이 주둥이를 어디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몇 대 맞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두뇌요. 예, 두뇌에서 그래요. 또 두뇌요. 탁 대가리가 탁 때려가지고 그래도 또 와요. 예, 개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 다 두뇌가 섬세하지 못해요. 돼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소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한 것이 없고 곰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 가운데서 죄와 악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뒤틀렸어요. 정직한 영인을 받아야만 해요. 새로워져야 해요. 예.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돼요. 그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예수 피가 흘려져서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일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내 속에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사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진리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진리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2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느냐.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느냐. 감성에 병이 들었어요. 깨닫는 것도 병이 들었어요. 진리 적용을 하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계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려건 그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선악간의 판단을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선악간의 판단, 내 판단 부인합니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참 자유를 얻지 못해요. 선악간의 판단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선악간의 판단을 부인한다는 뜻이지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리 적용이 안 돼요. 예. 피타고라스처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체계를 온전히 알아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쓴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진리까지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점점 커져.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이만한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화전이 날라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쓰고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이게 뭐야. 어디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냥 화전에 맞아가지고 맨날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가슴에 맞아가지고 항상 하트 브레이크라고 그래. 속 터져 죽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자기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내가 이 분노와 적개심이 나타났는데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할까? 이걸 잘 몰라요. 예수 피같이 마음속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게 하는가? 그걸 몰라. 이거 참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거든. 그런 건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라는 목사님이 나한테 뭘 보내왔느냐면 기가 막혀. 입추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입추가 지나면 매미는 더 정열적으로 울어댑니다. 그래서 매미의 일생을 살펴보면 매미는 땅속에서 7년을 기다렸다가 10일 정도 살다가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군자의 5가지 덕목을 매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첫 번째, 매미의 곧게 뻗은 입이 갓근과 같아서 학문의 뜻을 둔 선비가 이 갓이 매미의 주둥이에서 뻗어나온 곧게 뻗은 입을 본받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매미가 깨끗한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며 우리가 지금 수액 먹고 살자는 얘기야 뭐야? 아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경우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게 지은 곡식을 매미가 해치지 않으니까 염치가 있습니다. 어쩌자는 얘기야.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살다가 열흘만 살다가 죽으니까 욕심이 없고 검소합니다. 어쩌자는 얘기야. 죽을 때를 알고 스스로 지키니 신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정사를 볼 때 머리에 쓰던 익선관은 매미의 날개를 본뜬 것입니다. 매미의 오덕을 생각하며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므로 매미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소음으로 듣지 마시고 매미의 오덕을 떠올리면서 가을을 맞이할 준비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주말 되세요. 뭔 소리라고 하니? 뭐라고 씨부렁거리는지 도대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세게 하며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꺼리낌과 그다음 꺼리끼는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기 위하여 그러면은요 머리가요 가벼워져요. 머리가 비었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기에 이 무게가 없다고 그래서 좋잖아요. 삐뚤어진 것도 막 바로잡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이게 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기에 좋아요. 근데 여기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다음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려가지고 아이고 부부 십계명 갖다가 강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 일이야? 십계명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또 부부 십계명까지 더해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부부 십계명에 보면 절대 싸우지 않는데요. 뭐 안 싸우면 좋죠. 근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 그 어떻게 이상한 교훈을 갖다 덧붙이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이고 이럴 일이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단순하잖아.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자 원해서 하시는 뜻이 있겠지. 주님이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세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실 텐데 나라는 인간은 죽어버려야 해. 왜 지가 마음대로 그래?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더 걸자. 나 스스로 죽여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도 잘한다. 아니 무슨 은혜를 갖다 죽여주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면 못 죽일 것 같아요? 근데 죽여지는 은혜를 죽는 은혜를 달래. 죽는 은혜를 달라고 왜 그래? 모세는 마침내 죽죠. 광야에서 죽죠. 모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영양가도 하나도 없는 말을 막 짓거려대고 막 시부렁거리고 막 그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서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서 굳게 하고 내가 다 망했어도 하나님은 저를 생각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래야 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망했기 때문에 주님도 저를 볼 때 괘씸하시죠. 이런 사람 있어요. 뭐라? 내가 너하고 같은 저것인 줄 아느냐? 동급이야? 이놈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니 자기 가문 속에서 부잣집에서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 저한테 들어올 유산 주세요. 그래? 줬더니 그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창기와 더불어서 다 팔아쳐먹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이제는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안 주니까 이제 돼지막에 갔더니 시험열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도 그 양보를 안 해. 이 돼지도 안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이 그 재물이 많은 품꾼이 있는데 부자 품꾼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부자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니까.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살지. 예? 갔었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뜻밖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대단해요. 그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뜻밖의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서 와라 하더니 그냥 아들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더러운 신발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들한테 반지를 또 끼우는 거야. 이 반지가 뭔가 했더니 상속 반지가 또 있어. 유업의 반지를 또 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버지는 부자야. 아이고, 세계적으로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번에 이혼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175조를 나누어요. 175조. 그 부인은 175조 가운데서 나누어서 갖는 거야. 응? 야, 175조. 얼마나 큰 부자야. 반절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3분의 1만 있어도 얼마나. 175분의 1만 있어도 얼마나. 1조야.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부자는요. 놀라운 부자죠. 그 아버지는 다 팔아먹었어도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상속반지 다 시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라 이 말이에요. 네 두뇌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막 이방인들에게 그 대적에게 수탈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날들이 올 것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베풀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경책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며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너네 율법에 저주받아가지고 다 죽는다 이거. 그 죽을 지경이 있었어도 이것을 잊지 말아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걸 적용하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돼가지고 망했어요. 주님 그래도 주님 저 사랑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뻔뻔해가지고 말도 못한다 이러지 말고 저는 뻔뻔해서 더 이상 표현할 날이 없.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자살해서 벌써 죽었어야 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뭘 그래? 끝났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 예. 내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그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설사 쫓겨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야. 다윗이 뭘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걸 기쁜 게 아니라 밑바닥 속에서도 내가 주를 불러 아뢰옵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대가리가 실패해가지고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괴로워요. 이럴 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송대관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잖아요. 그렇게 돈을 하나님께서 그냥 미국에서 고생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아이고 어느 날은 보니까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네 박자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저 노래도 아니지. 내가 볼 때는 노래도 아니야. 네 박자가 어떻게 짜는 거예요? 에? 아니 마이웨이 같은 외국 영화는 인생을 노래를 하잖아요. 네 박자로 왜 노래를 하나? 근데 그 네 박자에다가 담아 인생을 담아. 그래가지고 불렀더니 네 박자도 되고 아니 뭐
유행가라는 노래가 또 나왔어. 아니 무슨 송대관 집사가 유행가를 부르냐. 그랬더니 유행가는 신나는 노래라는 어쩌나. 아이고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부른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게 반복적인 리듬 속에서 이게 탁탁탁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었더니 그 부인이 다 갉아먹어 버렸어. 다 해먹었어. 송대관이가 그렇게 아끼던 몇십억 되는 그 저택이 있었어요. 그것마저 다 넘어갔어요. 남는 건 빚밖에 없고, 남는 건 빚을 돈을 다 갉아먹은 부인밖에 없네. 근데 송대관 집사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내 아내가 내가 쌩하고 해뜰 날이라든지 무슨 저런 것을 할 때마다 다 아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그랬었던 거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안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 빚을 거의 다 갚고, 플러스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까지 수십억 빚을 다 안고서도 주님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밑바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구원이니라. 나는 너의 힘이니라. 나는 너의 기업이니라. 나는 너의 산성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셔요. 때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감당치 못하는 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도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울 낯이 없었지만은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모든 것임을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저 사람을 건져내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말씀하시. 그런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와 악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고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마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부서뜨려진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